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문제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무슨 힘이 있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사실 말로만 따지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들한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동시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 또는 우상의 제물이든 무엇이든 그 먹을 권리보다는 사랑과 덕이 먼저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습관에 있어서 그 먹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극히 일반적인 예시들, 그리고 성경적인 예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울 자신은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묵직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왜 포기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사도의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였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전서 8장의 문맥과 또 이후의 문맥을 고려해서 본다면 바울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 나는 포기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4절과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실 권리는 단순하게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고 아무 것이나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데리고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족들까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는 바나바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성, 그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이 아주 일반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양식이나 숙박 혹은 전투 장비를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농장을 일굴 것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은 그 양의 젖이라든지 양으로부터 나오는 치즈라든지 양으로부터 생산되는 것들을 누릴 생각으로 목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예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들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소들도 일을 하면서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소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신이 가진 사도의 그 권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교회로부터 재정을 받고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바는 바울 자신은 그러한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소위 지식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염려가 있다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약자를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배려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성인이 되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단순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는 성도가 아닌가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젠가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깊게 읽어보고 내린 결론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술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술 마시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권리의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술을 마실 권리가 있는데 덕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원들을 위한 목자들의 자기 포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들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목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덕을 세우는 가장 귀중한 요소입니다. 또 거룩한 주일,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지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헌금개수와 중보기도로, 또한 교사로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 세물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목원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기 포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류한나 선교사님 파송식을 마치고 파송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송 기도회 준비하는데 섬겨주신 집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차 몇 층에 세웠어요? 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차를 금산에 세우는데 오늘은 짐이 많을 것 같아서 지하 4층에 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아주 태연하게 왜요? 원래 주일날은 복잡하니까 성도님들 주차할 수 있도록 금산에 세워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그라제 이러면서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지하 3층, 제가 애용하는 엘리베이터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생각하니까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배려일 수 있지만 선교사님의 그러한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주변은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봤느냐, 또 방학 때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과외가 짱이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오고 갔는데요. 그 와중에 한 청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한 대형교회 안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가끔 주일 오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봤던 아르바이트들 중에서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상 손님도 그런 진상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교회 카페에 방문하는 진상 손님들은 누구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나마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참 슬픈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교회 청년 취급한다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 슬픈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 청년을 어떻게 취급했길래 그 친구가 친구 보기가 민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도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물론 돈 내고 커피를 사 마시는데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쉽습니다. 카페가 어떤 목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이 실족하고 복음에 장애가 생기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에 치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어떠한 노력을 들이면은 그만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을 뿌렸다면 너희들에게서 물질적인 유익을 거두었다고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가치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물질적인 유익을 거두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했지만 그 복음 사역의 가치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자기 포기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스포츠 스타가 거액을 기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포기는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에서 많이 봤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단번에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적으로 다가온다면
혹 단번에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참음으로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샘물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